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철학계에서는 한동안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가에 대한 그런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쓴 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기록이 없고 그냥 플라톤의 대화록이라는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직접 기록한 기록물이 없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아마도 소크라테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상의 인물을 통하여 말하는 방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던 방식이에요. 그게 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플라톤의 대화록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로 신전 마당에 낙서처럼 기록되어 있던, 새기려고 새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낙서처럼 새겨놨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철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신에 대한 탐구였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과연 너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신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율법의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악법도 법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법을 주신 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주신 법은 뭐예요? 그건 내가 악한 법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법은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봐달라고 그랬겠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이었어요. 그 말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난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아버지들은 그 말이 최고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찬사입니다. 난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그건 최고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겠다. 다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문 밖에 나오지도 않는데 아버지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녀가 난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뭐 그렇게 말하거나 또 찬양을 부르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알아야 닮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에 닮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너희가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43절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니? 세리도 그렇게 한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너희도 뭘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돼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처럼 힘센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5살짜리 아들에게 한 150kg 정도 되는 역기를 이렇게 들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당연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인과 선인을 공통적으로 사랑하며 의인과 불의한 자를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방종하려고 하세요? 막 살라고 하시냐고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만 수틀리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편을 갈라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과 그의 말은 다 이해를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합니까?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시라니까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한 번 사랑해주고 한 번 배려해주고 한 번 베풀어줬다고 천년만년 우려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 해놓고 몇십 년을 울고 먹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남의 일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주라 그래요? 3년상까지 봐주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고 평생 울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친절이 심지어 내가 그에게 행한 그 무례함까지도 다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세요. 네. 지금 뭐 큰 교회에서 이걸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온전하심 같이.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적어도 속으로야 어쨌든 간에 적어도 나타난 것으로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건,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요. 그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말로만 나는 안 되네요 하지 마시라고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열심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한다고요? 아니,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예요. 예수님이 이런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며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 이걸 보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는 이야기. 에스겔 나중에 다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두로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고 계신 말이에요. 2절에서 마음이 교만하다. 두로 왕을 보면서 네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자를,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게 마음의 교만한 거라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마음이죠. 하나님처럼 열심히 선악을 분별하여 선은 행하고 악은 절제하여 그것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유가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얻은 재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면 그 재물이 단순히 돈이겠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재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 재물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쌓은 재물을 통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재물을 빼앗아 그를 죽이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풀과 꽃이 풍성한 자를 부한자라고 부르죠. 풀과 꽃이 풍성한 자를 부한자라 부르고요. 그 상태를 마음이 교만한 자라 부르고요. 또한 그 상태를 마음이 살찐 자라고 부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반복해서 부한 자는 낮아져야 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며 마음이 살찌면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살찐 마음들이 살육당해야 되는 거예요. 풀은 반드시 말라야 돼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부한 상태, 마음이 살찐 상태, 교만의 상태를 풀과 꽃이 풍성한 상태라고 하고 에스겔서에서는 그 상태를 재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살찐 자들을 다이어트 시키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부한 자를 낮추기 위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은 결국 나 하나님 아니네. 나 사람일 뿐이네. 아, 나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아, 나는 티끌일 뿐이구나. 라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 불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라니까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두로 왕이 자기 재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야고보는 마음이 살찐 상태, 마음의 재물이 풍성한 자가 낮아지고 가난하여져서 나는 피조물일 뿐이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을 뭔가 대단한 교만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두로왕의 상태를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핵심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예요. 그들이 뭘 갖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갖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고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율법 지킴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 그들이 두로왕이고 마음이 살찐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낮아질 거야. 마지막에 낮아질 거야. 저렇게 놔두면 마지막엔 낮아질 거야. 그런데 한없이 자기를 낮추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세리를 보시고 저가 의로운 자야, 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야, 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며 한낱 사람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의 원래 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게 잘 살다가 막 억지로 낮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처럼의 삶을 지향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도저히 이르지 못할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자를 오늘 말씀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18절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란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속히 깨달아라. 듣기는 속히 하고 그게 속히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이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행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거기 나와요. 28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경건하다 여기는 자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 경건하다 할 만한 것들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는 경건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며 그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니까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 그 지혜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생 얻는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인간들이 뭔가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죠? 인간의 모든 지혜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긴다는 것은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야. 내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면 난 열심히 행하여 그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상태.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 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어리석은 자. 그가 진짜로 지혜로운 자다. 자, 지금 계속 두로왕, 야고보서, 고린도전서까지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두로왕이 뭐였어요? 자기의 쌓은 재물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야고보가 마음이 살찐 자들이 뭐예요? 스스로를 경건하다 일컫는 거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어. 그게 다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영생에 이를 수가,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깨달았으면 너희는 반드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았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은 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며, 그건 너희가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나는 티끌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지난주에 배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그 재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라고 할 때 그 더러운 게 뭔지를 설명해. 사람이 스스로 맺은 것들,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교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여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여기며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너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울에 너 자신을 비추어서 너 자신이 피조물일 뿐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하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십계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하여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봐. 그 구약의 중심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곧 누구요? 너희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하여 본 너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25절 말씀에 해석되지 않는 해석을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파라메노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빠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머물다, 거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넣고 25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야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 그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진화론이 무서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시작과 창조론의 시작은 똑같은 거 아세요? 진화론도 무에서 시작합니다. 창조론도 무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창조론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며 피조물일 뿐임을 증명해가며 배워가는 거예요. 창조론은 그거예요. 아, 피조물일 뿐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구나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인간은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타임머신이나 동물복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때 중국에서는 인공태양을 만들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구름을 모아가지고 인공비를 막 내리게 만들 그런 기술들까지도 지금 막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화된 것도 있고, 실제로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도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과학기술 하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간 인식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 인식. 그래서 진화론 하의 인간들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해요. 완벽함을 요구한다. 완전함을 요구해요. 조금의 허물도 간과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요즘 학교폭력 이야기가 시끄럽더만요. 근데 막 30년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게 막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약간의 허물도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적 세계관 하에서 인간들은 자비나 긍휼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 선진국들에서 제일 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많아지는, 흔한 건 아니고 많아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원래는 죄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변질될 겁니다. 앞으로 고소 고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벌써 뭐 십몇 년 전에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이거든요. 변호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변호사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것도 이제 고소하고 소송하기 시작할 거라고. 왜요? 그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들은 그렇게도 완벽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제일 각광받는 연령대가 20대,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기능과 지적 기능이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으로 보면 계속 진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0대, 30대. 근데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40대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요즘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신호등 앞에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바뀌어 바로 탁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엔 몸이 안 오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안 나가지? 막 마음은 벌써 몇 칸이나 갔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노인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 안에서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인생의 부질없음과 인간의 불가능함을 몸소 배웠잖아요. 60년, 70년 겪으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만큼의 온전하심이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행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요 전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선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싹 다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때 박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게 돼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게 돼요. 다른 이들에 대하여 막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물어뜯을까 이런 고민 안 하게 돼요. 그렇지 뭐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아니니까. 그런데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무자비하며 무정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 그냥 불태워져야 할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인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그 자리로 내려간 자들에게서 진짜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